네, 공연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5일 오전 8시 36분이네요. 3월에 이제 셋째 주 창조의 여섯째 날 금요일 프라이데이 사우스코리아 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공기 미세먼지는 안 좋다고 나오고 다행히 오늘 오후에는 제가 있는 곳에는 비가 온다고 하니까 또 소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오늘은 환기하지 마시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공기청정기 있으면은 돌리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막 눈을 떴는데요. 상당히 게을르네요, 제가. 아무래도 노스코리아의 ICBM 미사일 발사가 상당히 이슈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이 모든 것도 지금 요한계시록에 흰말 다음에 붉은 말이 띄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지 않겠나를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무언가 꿈을 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모쪼록 우리가 이 혼란된 세상에서 항상 우리 예수님한테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또 눈을 뜨자마자 먼저 잠깐 로마서 2장을 잠깐 아침에 짧게 묵상하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영문으로 된 프로페틱 칼렌더라는 좋은 책이 잘 받았는데요. 제가 정말 번역해서 모든 사람에게 줬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도 뭐 없고 또 책을 발행할 수 있는 제가 여건도 물질도 없기 때문에 그죠. 제가 읽으면서 우리 광야의 소리에만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미국으로 다시 주문하려고 주문을 했는데 품절됐다는 소식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 책은 광야 소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감사하고 또 그렇게 간증하시는 또 동역자분이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읽고 돌려주고 싶은데 꼭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책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쪼록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글쎄요, 사도 바울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지금 2장에서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1장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저는 곧 영원히 찬송한 이시로다 하면 결국은 사도 바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증거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의 황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도 저리 가라고 또 황제라는 말을 썼어요. 굉장히 엄청난 참남된 이름을 많이 씁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서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인데요. 그럼 사실 로마에 있는 그 믿음 형제자매들에게 사실 이 말씀을 쓰거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라는 걸로 쓰는데, 사실 여기에도 더 많은 판단과 더 많은 강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2장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제 이렇게 시작할까요? 결국 그 기준은 모두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구세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자기 욕심이고 죄의 결과고 엄청난 그 배도와 불신의 결과라는 걸 보여주면서 로마서 1장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두사, 그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둔 결과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그 내용으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렇게 엄청난 것은 결국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 아니한 결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사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면서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물귀신 작전으로 그냥 적당히, 저 사람도 흰서 받았고 나도 받았고 저 사람도 저렇게 사기치고 살고 적당히 저렇게 살면서 법을 빠져나가면서 입 싹 닫고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고 사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아, 내가 뭐 깨끗하게 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모두가 다 배도하고 다 모두가 그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그 슬픈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서 2장 1절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많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이죠, 강하고 냉정하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사도 바울 스스로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준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분명히 만물에 보이고 그 신성이 드러나 보였는데, 사람은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그저 마음에 그렇게 모시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버린 결과, 그런 죄의 결과가 맺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그 본성과 본질의 악함에 대해서 신랄하게 오늘 로마서에서 전달하고 있죠.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도 지금 판단하고 너도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거꾸로 2장 1절은 1장과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수님도 그죠? 마태복음 5장 등에서 남을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남을 정죄하면 너가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이 하는 걸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엄청나게 남을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준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떠들면서 목사가 아니라 몇십만 명을 목사하고 목회하고 재정이 빵빵하면서 돈이 맨날 억으로 들어와도 또 교인들이 막 하나님처럼 그 인간을 그 냄새나고 그죠? 이 충격적인 인간을 그죠? 하나님처럼 받들어도 이게 얼마나 역겹고 더러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기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만 하면서 분명히 더 심한 말을 함으로써 그 본질을 쉽게 말해서 파헤치는 겁니다. 예.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1장의 그 후반절의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행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 말이죠. 1장 끝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시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옳다는 이라. 그러니까 악에 편성한 사람들, 하나님이 정하심을 안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배도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중에서 유대교에 있다거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을 안다고 하고 십계명을 안다고 하고 모세오경을 안다고 하고 뭐 머리에다 뭐를 붙여서 믿는 것처럼 해도 결국은 그들은 형식과 무늬만 있지 그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도 뭐 사우스코리아 뭐 소통용 당선자가 이스라엘 무슨 대사를 접견하는데 잠깐 사진 보니까 이스라엘 대사의 머리에 모자 그 키파라는 모자를 빵떡 모자를 뒤에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속으로 아유 저렇게 꼭 티를 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뭐 옷을 잘 입고 뭐를 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적인 할례고 마음의 법을 하나님 예수님의 법을 새기는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유대교회에 있으면서도 자기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상당히 악한 자였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이렇게 지금 신학성에 등장하지만 사울로 히브리 말로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을 갖고 굉장한 사람 이름값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히브리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저 작은 자라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말도 있다고 해요. 뭐 그 근본은 뭐 그렇게 분명한 것은 좀 모르지만 그 가능성도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모든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의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언뜻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람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한 다음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이렇게 말한 걸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곳에서 이분은 반드시 유대교로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도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담메색 도상에 씩씩거리고 가다가 살기가 등등하고 또 그런 일을 하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줬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과 때로는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슬퍼하지만은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 인도됐다는 사실에 예수님께 인도됐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이 역시 여전히 입만 나불거리지 그들이 유대교인으로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유대인 형제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음을 알고 또 그렇지 아니한 세계에 널리 퍼져서 그저 무늬만 유대인으로 살아가거나 또 크리스찬이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강력하게 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듭나고 예수님의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똑같은 일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는 아닌 척 입을 닦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중될 겁니다. 4절입니다. 요 로마서 2장 4절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참 시원하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진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진짜 목사예요. 이 사도 바울 같은 목사가 있으면은 여러분 마음 놓고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도 바울 흉내를 내지만 거의 가짜들입니다. 예배당에나 짓고 성경에도 없는 설교나 만들어내고 예수님은 입만 나불거리면서 행동은 전혀 담지 않는 충격적인 세상에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네요.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언행심사 모두가 주님께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날에 심판의 숯불을 싸면서 더 숯불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언행심사 살아가는 삶이 모두가 심판의 날 더 뜨겁고 고통하고 심판의 강도가 큰 것만 여러분들이 심판의 숯불만 쌓아놓지 말고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그랬잖아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시작한 당시에 로마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현장의 사람들이나 공히 갖고 있는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100% 아멘이죠. 따라서 예수님 앞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100% 아멘할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결국 이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처음과 끝 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엊그제 이 노스코리아가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1820일 만에 지금 모든 그 계약을 파기하고 충격적으로 지금 ICBM을 만들어 쏘는 사건이 발생해서 가장 그 악랄하고 악하고 간교하고 더럽고 추한 악의 축에서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러시아가 침략하고 중국이 저렇게 큰 이 세계를 지배할 그 정복할 전쟁을 꿈꾸고 있는 때에 노스코리아가 여기에 편성해서 이런 것들을 같은 민족으로 하고 보면서 지원을 하고 평화하겠다고 생쇼에 놀아난 사우스코리아의 정부 정치가들 여기에 줄쓴 모든 자들 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겁니다. 근데 어제 우연히 저는 1820일 만에 이 노스코리아가 저런 짓거리 하면서 전 세계에 도전장을 날리고 충격적인 지금 그죠? 지금 상태에 지금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지금 여러분 핵무기가 없어서 노스코리아를 저렇게 경고하는 겁니까? 미국이 여러분 맘만 먹으면 노스코리아를 다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말아요. 근데 그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는 우연히 1820일이라는 걸 통해서 창세기 18장 20절을 얼른 찾아봤어요. 어제.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겠다. 노스코리아 심판하겠다. 전 세계 심판하겠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1820일 만에 불장난하면서 여전히 사우스코리아 정부를 속이고 여기에 또 속아는 노라는 자들 이 모두가 영적으로 사실 이것은 이적행위를 한 거고요. 모두가 햇빛 정책을 보고 전부 다 노스코리아 핵만 만들어졌자 여기에 편성한 모든 사람들 여기에 편성해서 그저 표를 던지면서 같이 이들을 음란하게 섬겼던 모든 인간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정해진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다음 달부터 있을 일곱절기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일곱절기 적당하게 프로페틱 칼렌더라는 좋은 책을 제가 선물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가끔가다 이렇게 나와서 광야사에게 동역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고맙게 위로를 받게 되네요. 모쪼록 예수님 안에서 오늘 또 주님이 오심에 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 발을 들여놓고 이중적인 생활하는 불쌍한 그 영혼들에게 강하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열매를 맺은 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편성해서 같이 남을 판단하고 심판날의 숯불을 쌓고 있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로마서 2장 5절 마지막 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서신은 모두가 성령 안에서의 감동이기 때문에 큰 경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강력하게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서로 위로하며 사탄 마귀의 모든 이러한 화전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고 또 성령의 검으로 강력히 저항하고 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 함께 부름받는 광야에서 만난 종들 되시길 2022년 3월 25일 3월의 여섯째 날 금요일 프라이데이 오전 8시 58분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해피 하루파쇼.